안녕하세요.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이어서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은 조계현 집사님 10분 전부터 찬송을 인도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생략되었습니다. 좀 교회 안에서 온라인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전력이 셧다운되는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물이 좀 낙후되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공간에 좀 전력 수급에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우들께도 좀 양해의 말씀을 미리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서도 예배 도중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은 잠시 기도하고 쉬시다가 이어지면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사태가 너무 폭발적으로 급증하다 보니까 날마다 10,000명씩 뛰어가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100만 명으로 누적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숫자 자체가 의미 없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전환할 것인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또한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인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렇게 비대면의 시간이 얼마나 더 이어져야 할 것인지 좀 착잡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함께 참석하신 분들도 그러하시겠지요. 그러나 마음 굳게 먹고 또 건강한 삶을 잘 지켜가면서 이 시기를 지혜롭고 힘있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입추는 지났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이어진다고 해야 할지, 아무리 춥더라도 이미 입추는 와 있다고 봐야 할지, 저는 조금 더 희망적인 해석을 하고 나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미뤄지지 않고 우리 삶에서부터 꽃을 피우고자 하는 그런 봄의 시작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예배로 들어갑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대 또 우리의 꿈, 이것들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비록 온라인 공간이지만 소통되기를 빌면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징소리에 맞추어서 침묵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말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담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온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름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갈 때에도 주님의 오른손은 저를 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두 손으로 손수이 주님 모든 것 항상 기억하시어서 버리시지 마옵소서.
조상들이 지켜오던 달력은 이제야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설을 맞이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부모 형제와의 만남을 다음으로 미루기도 하고 간소하게나마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그런 시간을 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통해 향년의 모든 식구들이 새해에 돋아나는 희망을 느끼게 하옵시고 밝고 기운찬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열렸지만 세상은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에 10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상시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에 대응해서 나토와 미군이 주변 지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태입니다. 전쟁은 서로 승리의 확신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경험했습니다. 모든 국가에는 인종차별, 저성장, 고령화 사회, 실업, 빈부의 격차와 같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런 상황이 극단의 정치적인 갈등과 대결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외부의 전쟁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과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성을 가졌다면 지금의 위기를 전쟁이 아닌 타협과 양보로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세력과 세력이 부딪히는 싸움의 전장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대통령 캠프 출신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세상이 되어서 권력을 위한 투쟁이 너무나 격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는 않도록 하옵소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공격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거나 의료보험료를 통해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영남과 호남을 갈라지게 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갈등이 치유되기는커녕 끝없이 확대되어 왔는지 알기에 지금의 선거를 통해 시작되는 갈등과 대립의 결과가 두렵습니다. 정치인들이 당장의 표만 의식해서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선동을 중단하게 하옵시고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교회 건축을 위한 설계가 마무리되고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실제 건물을 짓는 작업에 착수할 단계가 되어 공식적인 시공사 선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훌륭한 시공사들이 많이 응모하여 교회 건축을 위해 가장 적합한 시공사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선정 과정을 당신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무섭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친지나 가족 중에 코로나 환자가 생기고 있고 혹시라도 교우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중환자나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 분수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국가적으로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향년의 모든 교우들이 안전하게 코로나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지켜주옵소서. 여러 모양의 아픈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위기에 있는 이들도 있고 불안한 미래 속에서 좌절하는 청춘도 있으며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어른들, 깨진 인간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의 역할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뜻을 펴는 김현 목사님을 통하여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비우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억압 속에서 자유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대망의 복음이 되시어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신 하나님, 편하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과 이 땅에 향기로운 기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 성문 밖으로 나는 자리로 새 하늘 새 땅으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 성문 밖으로 나는 자리로 새 하늘 새 땅으로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환하게 비추리 내 이 작은 나의 빛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환하게 비추리 나의 빛 어디 가든지 비추게 할 때야 어디 가든지 비추게 할 때야 어디 가든지 비추게 할 때야 환하게 비추리 나의 빛 주무실 때까지 이 작은 빛 비추게 할 때야 세상 환하게 비추게 할 때야 세상 환하게 비추게 할 때야 환하게 비추리 또 나의 빛 환하게 비추리 또 내 빛 비추리 이 작은 나의 빛 비추리라 내 빛 오늘의 하는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80쪽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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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00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이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새 성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공통된 화두가 사명이다 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또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주목하려고 했었던 것은 대통령 선거와 같은 커다란 사명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 현상 속에서 오히려 사명이 왜곡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흘러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꽤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는 꽤 인기 있는 정치 행사입니다. 국가적인 비전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되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적인 열망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계기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런 비전과 열망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번 선거를 정권 교체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과거 지지층마저 현 정부의 무능과 실책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면은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항변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볼 때에도 잘하는 게 있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정부는 비교적 잘 대처해 왔고 또 이런 국가적인 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현 정부가 도대체 뭘 하였는가 하는 그런 냉정한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부터 집중했었던 남북 관계는 이제는 거의 공연불로 끝난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받았던 열망은 오히려 거꾸로 된 결과를 낳아서 검찰 대통령 후보라는 적반하장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등 정책들, 특별히 성평등 관련한 정책들은 미숙하게 처리되면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수 정치의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현실을 보면 환멸의 감정마저도 가끔씩은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뭘 고민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그런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치열하게 함께 겨루고 있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진보적인 가치와 진보적인 목소리가 사실 희미해지고 사라진 것이 저는 그 반증이라고도 봅니다. 우리에게서는 선거할 때 될 사람과 나아가야 할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뚜렷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대통령 후보자들의 TV 토론을 볼 때에는 그런 진보적인 목소리에 대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주장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가치와 감각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진보적인 가치는 방향은 무언가? 흔히 진보는 불평등의 해소였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보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등과 자유의 이상이 실제의 공동적인 삶 속에서 구현되기까지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촛불혁명과 같이 비슷한 게 10년 전 미국에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운동으로 일어난 바가 있죠. 그 운동을 이끈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데이빗 그레이버라고 하는 인류학자입니다. 그는 당시에 잘 알려졌었던 구호가 있죠. 우리가 99%다. 그래서 1%에 불과한 소수에게 부가 편중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부채 탕감 운동을 주도했었던 사상가입니다. 그가 안타깝게도 2년 전에 62채 되지 않은 때이른 죽음을 맞았는데 그가 마지막에 쓴 책은 방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서구의 진보주의 사상이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서구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이상이 실상은 매우 협소한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정복주의 사고와 얽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땅을 확보하고 재산을 늘리는 것의 모든 자유를 소비에 냈던 그런 서구의 문명이 자유와 평등에 관한 이상을 폭넓게 오히려 키우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인류학적 증거들을 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8세기 이전에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모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6세기의 서구 정복자들의 활동 보고서를 예로 드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자연스러운 생명을 살아가면서 평등한 공동체를 이뤄 나아가고 그 속에서 여성들도 매우 평등한 그런 조건 속에서 자유를 실현해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관찰자들은 그 원주민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야만인들의 사악한 자유, 이 장의 제목이 사악한 자유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제 뭘 향해 왔는지에 대한 이 저자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사회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 본질적인 생명력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공동체를 도리어 지배하려는 욕망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저자의 비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인류 사회의 불평등 역시 특정 시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늘 있었던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렇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평등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었던 인류의 긴 오래된 실험들, 그것에 폭넓게 주목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 자유와 평등에 관한 이상이 그런 서구적 지배욕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이 그 상상이 공동체적인 감각과 연관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개인의 탁월한 성취보다는 공동체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그런 삶을 밀고 나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움터오는 의식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이런 생각들이 아마 개인주의적인 문화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때로는 경제적인 삶이 너무 압박감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부족해지긴 탓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불필요한 것처럼 여깁니다. 역사의 부름, 이런 과거에 가슴 뛰는 그런 소명의식은 이제는 낡은 유물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종교적인 소명 역시도 탈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편에서는 신성함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세속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분화된 세계관, 그리고 모든 것이 직업으로 환치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같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소명은 성직자나 또는 수도자나 갖는 삶이지. 그래서 그런 삶이라는 것은 거룩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속으로부터 유리된 종교의 형식적인 기호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속에서의 소명이라는 것은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직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직업이라는 것은 저마다의 욕망을 실현해 나아가는 알리바이처럼 기능하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세계에서 소명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진지함을 잃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혼자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의지가 움트고 무언가를 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운다는 것은 그 안에 무언가 소명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라고 하는 이 특이한 동물은 자기 자신만을 목적으로 삼고 가면 오히려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매우
독특한 그런 생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적이 되고 타인이 나의 모든 것의 수단이 되어버렸었을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해진다는 것이 모든 가르침의 귀결점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가 자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자기 자신을 갈구하고 있고 보다 더 충만한 삶을 늘 추구합니다. 그것이 삶이 힘들어도 멈추지 않는 우리 안에서 간직되어진 물음과도 같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모양의 소명의식이 태어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가장 깊고 진정한 자기 안에서의 갈망이라 할 수도 있겠고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명은 자신의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발명품이라기보다는 각성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갈망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에서 태어난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소명을 갖고 있고 그 소명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여러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새해 첫 달이 지나면서 교회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오후에는 교회 학교 교사 모임이 있고 다음 주에는 부서장의 워크숍, 그 다음 주부터는 신임 집사님들의 교육이 이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아마 소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서의 공통 주제는 소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성서의 대표적인 소명 기사인 이사야서 6장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소명을 갖게 된 경험을 말합니다. 이사야만이 아니라 우리도 간혹 특별한 체험을 하곤 하죠. 평온하게 이어지던 일상적인 삶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오래된 우리 안에서의 꿈들이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저는 그것이 더욱 참된 자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 다가오는 무한한 무엇을 느끼고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성스러운 무엇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체험이라면 우리 안에서는 각성과 갈망이 함께 동반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삶의 한계를 느끼는 각성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 삶을 향한 갈망이 솟아납니다. 아무렇지 않던 삶이 덧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거룩한 갈망이 어두운 마음에 서서히 비춰오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면서 멍하니 황홀경에 홀로 빠져 있거나 머물지 않고 삶을 각성하면서 고백합니다. 아, 이제 내가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내가 끼어 살고 있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자신의 어두움을 보고 삶을 재발견할 때 그 안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늘 제단에 타는 숯불로 자신의 입술과 죄된 삶이 씻겨지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씻겨진 마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이 전달되어진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가게 할까?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소명 기사는 종교적인 체험에 관한 전형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개인의 소명을 식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종교 체험에는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습니다. 한편에서 자기 삶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그 뒷면은 소명의 분별입니다. 이사야의 이 체험은 신비한 체험이죠. 일상적인 체험은 아닙니다. 이 신비한 체험은 일상 속에 감추어졌었던 세계, 그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는 신비고 그 밑에 잠복되어서 나오지 않던 소명을 솟아나게 하는 신비입니다. 가공된 신비가 있습니다. 그 가공된 신비는 마술과 같아서 그것이 알려지고 밝혀지면
그 신비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경험했었던 이 삶의 거룩한 신비는 밝혀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구분해내고 일상적인 관습적 목소리에 눌리고 있었던 양심의 부름을 구별해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룩한 빛이 비춰진 마음에서 발견되는 참된 자기다 하는 그런 것을 이사야의 이야기에서 듣는 것 같습니다. 참된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것을 들은 이사야는 인간이 체험하는 가장 정의로운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예언의 역사를 펼쳐가죠. 소명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읽곤 합니다. 주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한 예수의 능력에 착안해서 기적의 이야기로 읽고, 우리는 그렇게 읽기보다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는 소명의 이야기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삶의 고통과 좌절을 경험했었던 갈릴리의 민중들, 오클로스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는 그 가르침을 어부들의 삶 속에서 뽑아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는 나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될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시오.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분명히 미심쩍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따라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 고기를 도와준 배까지 2배에 가득 채우니 배는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해석이 필요하고 그것 자체가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아이고 이렇게 고기가 어떻게 거기에 많은지 아셨습니까? 당신 참 용합니다. 이랬다면 이 사태를 오히려 기적 이야기로 읽기가 쉬울 텐데 베드로는 엉뚱한 고백을 해버리고 맙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마저도 낯선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두려워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어부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두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이야기는 마칩니다. 이 이야기를 기적 사건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 것도 그러려니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 그것도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따랐다면 그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소명에 관한 이야기로 읽으면 베드로의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걷게 될 새로운 삶은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큰 깨달음이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한 각성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자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예수의 말을 따라서 정작 그물 가득 잡고 보니 횡재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앞서서 더욱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인데 뭘 보냐 하면은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죠. 베드로가 주목한 것은 그러니까 배에 가득 채운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가득 채웠더니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성서의 9절 말씀은 조금 오역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보고서 놀랐다, 이렇게 9절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이라는 이런 형용사나 부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그들이 놀랐던 것은 많은 고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해온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추구한 목표의 달성이, 그들이 잡아왔었던 고기잡이 방식이 도리어 배를 가라앉게 만드는
자기 존재의 기반을 침몰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옛 삶을 버리고 새 소명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고 새로운 삶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 공동체의 반석이 되고 그루터기가 된 베드로가 됩니다. 누가는 이 소명을 낳는 참된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거치게 되는 삶의 전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은 바울의 부활 체험과 거기서 생긴 그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서 바울이 가졌던 소명은 작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과 같이 가장 작은 사도에게도 나타났다고 고백하죠. 심지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로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겸손이 바울에게는 매우 특이한 지점에서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바울의 겸손,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그의 끈질긴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바울이 아주 논쟁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그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지닌 특성 때문에, 이 공동체의 성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로마가 해방 노예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켜서 만든 도시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늘 신분에 대한 갈망들, 명예에 대한 욕망들, 이것들이 아주 컸고 유달리 예민했습니다.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좋지 않은 평판이 자자했다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설을 주석서를 쓴 신학자 리차드 오슬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화적으로 스스로를 치장하고자 했지만 늘 신분과 안전에 목말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정신적인 공허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경쟁적인 도시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후에 화려한 언변을 가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폴로라고 하는 사도가 등장해서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번 편지를 써보냈는데 우리가 읽은 편지는 그것을 묶은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자신의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삶을 깊이 성찰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 역사의 사건 속에서 자신은 작은 존재요, 작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크게 여기면서 그 뒤에 모든 것들이 가려져 버린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오히려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셨는데 맨 마지막에는 가장 작은 자인 자신까지 찾아오셨다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가장 작은 사도로서 살아가야 할 소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혼탁한 세계를 지나면서 또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모호함 속에서도 자기 안에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1만 2천 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오직 소명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었던 바울의 삶을 가능케 한 그런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명이 사라진 곳에서 다시 시작할 지점은 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구원의 길을 갈망하는 이사야의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목소리,
가라앉고 있는 배 위기를 보면서 삶의 위기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들려온 예수의 목소리, 그것은 자신에 대한 각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한 걸음 걸어갔었던 바울을 비롯한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도 올 한 해를 걸어 나아갈 때 삶과 믿음의 섬김이 복된 삶으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는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면 부르면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는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정성한 내 모아 바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향린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강건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서 교회로 향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혈안입니다. 그들의 거짓과 불의가 진실과 정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재능과 그 결실을 바칩니다. 아름다운 언어와 사랑스러운 태도로 다가가고 싶은 푸근한 우리 향린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불러주신 그 은혜 되새기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나라 위하여 순종하며 몸 바쳐 섬기오리다. 열매는 주님 홀로 거두옵소서. 맡겨주신 그 책임 감당하면서 살아 죽으나 몸 대신 교회 위하여 충성으로 받들며 섬기오리다. 믿는 자 주님 품에 영접하소서. 보내시는 그곳에 말씀 전하며 살아 죽으나 주님의 복음 위하여 놀라우신 구원을 증거하오리.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이 탄식을 듣고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한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예수의 목소리를 듣기까지 지난 삶의 위기를 깊이 돌아본 베드로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명을 품고 낮은 자 되어 발걸음을 옮긴 바울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밝혀주시고 복된 소명을 담아주시기를 기원하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함께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공동 관심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 추세가 대단히 가파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비대면 예배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우들 삶을 지켜주시기를 빌며 기도합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보태자면 이런 오미크론 급증 사태 속에서 불안감과 걱정 또 뭐 여러 가지 위기감도 높아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옛말에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런 오미크론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 사태의 끝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국면 건강하게 잘 건너셔서 우리가 다가오는 봄에 반갑게 서로 얼굴 뵙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일정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이미 해당되시는 분들 연락 받으셨겠지만 잊지 말고 오후 2시 줌으로 교회 학교 교사 전체 모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부 회의가 오후 8시에 이것은 오후 8시에 역시 줌으로 있습니다. 선교부 부원들께서 또 선교부원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학헌금 및 장학금 신청은 18일까지 다다음 주겠군요. 2월 18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나가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요즘 비대면 예배 상황이니까 사무실에서 신청하신 분들께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생명환경위원회는 쉬지 않아서 들녘 농산물 판매는 계속됩니다. 올해 수확한 들녘 농산물 백미, 들기름, 들깨가루 등을 판매합니다. 주문과 문의는 이옥희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간과 그 다음 주일 일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내년이 70주년이죠.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 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저녁 8시에 역시 줌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워크숍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온라인상에서 역시 줌으로 있고 2월 정기당회는 다음 주일 그런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4시부터 역시 줌으로 있겠습니다. 또 역시 이런 중에도 우리 가락 모임 얼수의 모임은 역시 계속되어서 이번에는 영남 사물놀이, 호남 자도가락을 배우는 순서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해화동 마루체란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문의는 이문희 집사님께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성서 강좌, 공부 모임 등은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정은 다음 주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임 집사 교육이 다다음 주 2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후 1시 30분에 줌으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선교연구위원회가 구성돼서 작년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죠. 시범 사업으로 각각 발표회도 했는데 시범 6가지 분야의 시범 사업을 모아서 종합 보고하는 순서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6개 시범 사업팀이 한 10분 정도씩 해서 2월 20일 2주 후가 되겠군요. 오후 2시에 온라인 줌과 유튜브로 중계해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이것은 발표에 대한 지나간 것의 보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활동을 예비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에큐메니컬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에서 하는 행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 세미나 팀 지원 사업 모집 공고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 있습니다. 보시고 지원을 희망하시는 그룹은 그 공고된 대로 모집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길목의 청년 기행, 제주도 평화 기행을 내일 모레 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 목회마당 주보의 목회마당 뒷면에도 청년 어둠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마주하다라는 제목으로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 희망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고 문의는 정상희 교육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역 지침 잘 지키셔서 안전하게 의미 있는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을지 오비배열을 지키기 위한 현장 예배는 매주 수요일 계속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기장총회에서 한반도 종전평화 서명운동을 출범한다는 기자회견을 내일 모레 2월 8일 오후 2시에 기독교회관에서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도 한번 광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 7월 27일이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날 6.25 한국전쟁이 중지한다는 정전협정이 맺어졌지요. 그것이 내년이면 70주년이 됩니다. 그 70주년을 앞두고 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런 방침을 천명했고 여러 가지 시도했습니다만 요즘 좀 주춤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흐름과는 관계없이 이 정전협정으로 한반도의 비극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기독교계의 각성에 따라서 NCC 중심으로 이 종전 및 평화협정 전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기장교단은 총회 차원에서 그 일환으로 서명운동을 출범한다는 기자회견을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 교우 여러분들께도 이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곧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NCCK 향림공동체협의회 모임이 있다는 거는 주보를 봐주시면 되겠고 주보에 안 나와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소식입니다. 관심이 많으실 수 있는데 건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목요일 2월 3일 저희가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실시 설계가 다 끝났고 이제는 좋은 시공사가 그 설계대로 시공하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시공사를 이렇게 입찰하니 많은 시공사들 응해 주십사 하는 공고가 2월 3일 날 나갔고 그리고 지난 목금 해서 지난 주말까지 11개사가 현재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2월 10일까지 등록 기간이고 이 등록을 한 업체들에 한해서 2주의 시간을 더 줘서 2월 25일까지 견적서를 받게 됩니다. 그 견적서를 비교 검토해서 이제 저희가 시공사를 정하게 되겠죠. 그 절차가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도 많고 또 실력 있는 내실 있는 시공사들이 많이 이 입찰에 참여해서 저희가 좋은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문의가 주변에도 권해주시고 문의가 있으시면은 건축위원들께 문의하시면 저희가 성의껏 설명을 해드리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저희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결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활동한다. 네, 이로써 오늘 주현절 5번째 주일이자 해외 선교주일 그리고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